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그 계획함을 이해할 때 우리가 주를 위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결단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들려주길 원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마가복음 14장 이야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 마가복음 이제 14장 앞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제 샌드위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었고 아마 지금 참여한 분 가운데 한 3분의 2 정도가 들으셨고 3분의 1은 듣지 못하셨는데 골자는 이러합니다. 14장 1, 2절에 이제 유대인들, 특히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서 죽이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월절 끝나고 예수님 죽이자 이런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안고처럼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항유옥합을 깨면서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제 말미쯤에 제자들이 분노하죠. 먼저 가룟 유다를 기점으로 해서 그거 팔으면 300데나리온이라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쓸데없는 것을 허비했다라고 얘기했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이 동조합니다.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설교의 핵심은 도대체 우리에게 예수님은 얼마짜리인가? 라는 질문을 좀 했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분이었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고 싶었던 게 전부였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저번 주 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것들이 아깝다 계산되어지진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가족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간다 얘기하니까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번복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을 표현했던 것 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효용 가치의 계산적 인간일 뿐이었죠. 내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내가 나아가는 방향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셔야만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해주셔야만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예수님이 300데나리온의 가치보다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반란하고 또 불편하게 여겼다는 것이 본문의 골자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번 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죠. 나에게 예수님은 얼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불편하다면 여러분은 정말 성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불편하게 여기지만 언제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계산하죠. 나에게 들어주시는 것, 나에게 해주시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효용 가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저번 주 그렇게 좀 묵직한 주제를 던져주면서 오늘 본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 무거운 분위기를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이제 본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 전날, 목요일이라고 표현할까요?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열기 위한 장소를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같이 느껴지지만 저는 이 예수님께서 장소를 구하는 이 장면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은지를 느껴보면서 주님 안에서의 회복을 좀 만끽할 수 있는 예배가 좀 되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조금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찬 장소를 이제 계획하시면서 이 만찬과 함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됨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들어갑니다. 즉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태초 전부터 이 유월절날 돌아가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나는 이번 유월절에 죽게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저번 주 본문에 이것이 틀려나갈 일이 생겨버리죠. 유월절에 밀란이 일어날까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날에는 죽이지 말자라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가 인간들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무너질 위기를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14장 첫 서두의 이야기였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인간이 틀 수 없습니다. 어떤 계획을 짜더라도 주님의 가는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전지전능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계획하시며 이루시고 이루시면 완벽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주님께서 6월절에 내가 죽겠다라고 얘기하셨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바꾸려고 하는 무리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방향성에 그리스도는 6월절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었고 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것이 또한 예수님을 적대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사실, 가룟 유다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6월절에 죽어서는 안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모두 다 뒤집어 버립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 스승을 팔겠다. 너무 좋은 시점이 그들에게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이 다 뒤집어 버리죠. 이 밀란 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주어진 이 떡밥이 너무 맛있게 보이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그 한마디는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 흔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고자 계획을 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그분은 처음부터 계획한 그대로 그들 사이에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어떤 마음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가게 됨을 우리에게 설득하듯이 보여주는 게 오늘 14장 이야기라는 거죠. 주님은 지금 그들이 무슨 계획을 짜는지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그냥 본인께서 죽을 날짜와 그리고 죽을 계획을 위하여 한 집을 예약하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길들을 보여줄 뿐이라는 거죠. 여기서 성도에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의 시간표에 우리를 맞출 것인가? 실제로 오늘 성경은요, 수많은 자기들의 계획들이 등장합니다. 종교인들의 계획, 가룟 유다의 계획, 제자들의 계획.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끊임없이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의 시간표에 무엇을 맞추고 있느냐? 대부분 성도라고 표현하지만 여전히 나의 시간표에 그리고 나의 계획에 주님이 맞춰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예 계획을 틀려고 했고 종교인들도 계획을 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의 시간표에 예수님이 맞춰주기만을 갈망하고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틀려고 하고 내 시간표에 예수님을 끌어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한 가지의 솔루션이죠. 너희의 시간을 주께 맞추어라. 그것이 너희가 복받는 길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라보는 용기가 있었으며 얼마나 복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 부활에 대한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게 인간이 계획을 짜고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해도 주님을 막을 수가 없었고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과 다른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이제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우리가 설계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의 다가옴과 사랑이 더 크게 느껴주신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기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럼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를 맡겨드릴 수가 있습니까? 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의 시간표는 이거야. 지금 이 성경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해줬습니다. 나의 시간표는 6월절에 희생양으로 죽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생명을 얻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 제자들이 기등으로 듣고 자기 생각을 주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조금 다르죠. 그렇게 말씀해주는 주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 시간표에 헤매이게 되고 자꾸 우리 시간표를 주님 앞에 자랑하게 되죠. 그런데 방법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성경에서도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기 원하는 방법, 즉 예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맡겨드리기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상이요, 자기의 시간표대로 다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표가 아닌 주님의 시간표를 위해서 잠시 서버렸어요. 원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원치 않지만은 어떤 상황 때문에 오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복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일상의 시간이 잠시 여러분 사이에서 멈춰버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배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시간이 아닌 주님의 시간에 여러분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셨다며 기도하셔야죠. 그 기도가 이전에 나의 시간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올 때 여러분의 시간표가 잠시 지워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로 여러분이 전이 된다는 거죠. 오늘 제자들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했고 결국 주님의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뒤집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움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부끄러워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왜 내가 내 그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말하며 얼굴 뜨끈뜨끈한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것을 뒤집는 힘이 되는 것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이 직장에서 걸어가자.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직장 생활할 때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래도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하며 특별히 주님이 이 캠코의 왕임을 인식할 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무엇도 방해받지 않음을 설명하며 여러분에게 주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리기를 부르고 계심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주님께서는 당신이 걸어가는 그 길에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두 가지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장소 선정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잔치를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잔치를 열고 싶어 하시는데 이 장소 선택에 참 재밌는 모습이 등장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길가에 가게 되면 한 남성이 물동이를 지고 지나가게 될 건데 그 사람 쫓아가며 그 사람을 통하여 방을 하나 빌리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아마 조금 황당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특별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지칭하듯이 말씀해주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것도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오셨는데 아마 생각하시는 과정 속에 오고 싶었겠지만 오지 못하는 과정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아마 누군가가 추천을 해줬든지 아니면 손에 붙잡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풀어내시며 하나님의 길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려고 하는 거죠. 오늘 제자들에게 길에 나가봐. 누군가 물동이를 지나가는데 그 사람 쫓아가며 너희가 놀라운 걸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 얘기가 참 재밌게 들려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무지성적으로 누구에게나 말하듯이 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황당하긴 하지만 길가에 나가자마자 그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여성들이나 종들이 물두멍을 쥐고 물을 떠러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만이 건장한 남성이 종도 아닌데 이 물동이를 쥐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확 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놀라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막연함으로 옵니다. 주님 뜻을 좀 보여주기 원해서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불완전함과 불확실성 속에 주님의 시간표를 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오면은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물동이를 지나가고 있는 한 남성을 보여주신 은혜가 이 예배 속에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확신이라 생각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설교도 막연합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언고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통하여 여러분이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 또한 있다라는 거죠. 결국 제자들이요, 막연함 속에 나아갔다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지점을 만나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상 쫓아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죠. 그렇게 찾아갔던 곳에서 이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스승께서 방을 좀 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흔쾌히 알겠습니다. 방을 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방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방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근데 왜 침묵하신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저자의 방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가의 다락방이죠.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는요, 자기 집을 빌려줬던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움 아닙니까? 저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가는요, 막연함 속에 내가 사용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마가는요, 지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길가에 가봐. 그리고 나의 만찬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인데 너희는 그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시니까 막연히 나아간 것 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지금 저희가 하는 말들이 여러분 삶에 별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서 주님의 시간표에 나를 맡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나는 그게 어떤 삶인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하고 예배 드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그 막연함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막연하게 나에게 다가왔는데 그 막연함은요, 너무나 구체적인 하나님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시간 역순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보내서 막연한 방을 하나 빌렸는데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집이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연하게 제자들을 불러줬는데 그날 방 빌려주는 바람에 우리 가족이 다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의 가장 귀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 이것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막연함 속에 예배드리고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와 주님 시간표에 맡겨드리겠다고 고백해서 앉아 있습니다. 너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마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주님 앞에 섰던 그 시간들 잘 안 보이지? 근데 주님께서 어느 날 보여줄 때 정말 놀라게 될걸? 왠 줄 알아? 나는 그날 그 막연함 속에 부름을 받았고 그때 마가는 어렸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방을 빌려드리는 날 만왕의 왕에게 방을 빌려드렸고 구원이 그날부터 우리 집에 임함을 통하여 우리는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는 가정이 되어버렸다. 너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만났으면 좋겠고 우리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가는요, 참 재밌는 얘기를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성경을 마무리 짓습니다. 마가는 정말 복을 받았어요. 이렇게 방을 의도적이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찾아와주는 이 막연함 속에 빌려줌으로 정말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방을 빌릴 때 객실을 하나 빌려달라는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 객실이라고 표현할 때 헬라어로 판도케이온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이 단어는요, 말 그대로 그냥 돈을 받고 빌려주는 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객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가는요, 이 본문에 헬라어 카탈유마라는 단어를 씀을 통하여 우리 시선을요, 조금 전환시켜 줍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새 표현한다면 카탈유마라는 단어는 돈을 받고 빌려주는 방은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 빌려줄 때 예수님께 빌려주는 방이 돈을 받고 빌려주는 방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카탈유마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부터 우리는 성경 안에 또 다른 시선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가 몇 번 쓰이게 되지만 가장 먼저 쓰였던 곳이 언제냐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빌리러 돌아다닐 때 썼던 단어와 오버랩된다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분에게 어렵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날 때 아무 방을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여관에 갔을 때 방 하나만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방이 꽉 차버려서 없습니다. 그래서 구유에 가셔서 그냥 어떻게 사용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를 하면 카탈루마라는 단어를 딱 쓰면서 그때 객실이 없었다라는 얘기를 딱 던져줍니다. 근데 이때 이 객실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돈을 받고 빌리는 장소가 아니라 그 누구도 사랑방이라고 표현할까요? 방을 빌려줄 여유 자체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은근히 던져줍니다. 근데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의 전적인 도움을,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공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카탈루마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처음부터 올 때 우리와 상관없이 오직 우리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구원케 위하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누구도 그분을 도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도울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유도하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에게 카탈루마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은 분이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걸어갈 때는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왜 요구를 하셨을까? 그 요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초대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마가는 오늘 카탈루마를 빌려주게 됩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는 일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십자가의 상에 군데군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단 한 번도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 여러 사람의 도움들을 필요로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의도적으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카탈루마로 초대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표에 시간을 오늘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계획 속에 때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시간표를 느끼고 싶어서 온 줄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간을 받으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가는요, 카탈루마를 빌려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날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잘 몰랐던 거예요. 다만 요구하시니 기쁜 마음에 들은 게 전부였는데 그것이요, 마가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과 상관없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의 시간을 받아주십니다.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일부의 시간 가운데 주님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별거 아닌 가치 같아요. 그건 오늘 예수님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너희의 시간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나의 시간을 너희에게 줄게. 오늘 정말 단순한 방을 하나 구하는 시간이었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 사용하는 이야기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없이도 다 일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입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이 마가의 집을 빌리시고 십자가를 걸어갈 때 누군가에게 그 십자가를 지게 만드는 영광을 대신 허락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것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복의 시작점임을 잊지 말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시간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올려드릴 수도 없는데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단언고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드린 시간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그 짧은 방 하나 빌린 그 시간을 통하여 마가 집안 전체뿐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있음을 가르쳐 주듯이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30분의 이 예배마저도 주님은 오늘 카탈루마, 나를 사랑방으로 초대해 줬구나. 내가 너희 시간 다 받았다. 나의 영광에 동참했으니 오늘의 시간 이후에 나의 계획과 설계를 너희가 보게 되리라. 마가가 그 기쁨을 누렸듯이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릴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까움으로 주님께 나온 분도 분명히 계시라 생각합니다. 내 더 많은 일 할 수 있었는데 누군가 만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 마음 잠시 접어두고 예배 드림으로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날 카탈루마가 드려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방을 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거하심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 뜻을 내일도 모레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주의 뜻을 틀으려고 해도 틀지 못했음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분이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영광이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감사하십시오. 그 손을 붙잡은 자들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이제 같이 걸어가는 영광을 맛본 거예요. 그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막연합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예배 드렸으니 주님 나의 삶에 주님이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막연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이 예배 이후의 삶으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드리며 주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참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깨닫게 되온 것은 누구나 막연하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막연함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받아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 시간에 모든 것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또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모르는 존재이고 우리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시간을 주께 더욱더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들의 시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해주시고 더욱더 주를 위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의 놀라움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가도 그렇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랬고 늘 막연하게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 막연함이 때로는 틀리기도 하고 왜 내 뜻대로 되지 못하냐고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은30을 받아서 스승을 팔아버리는 일까지 저질러 버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한 가지를 증거합니다. 그렇게 팔고 욕하고 그리고 때로는 자기 시간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원망했던 그들이 결국은 주님 시간표에 붙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맛보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는 자로 오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을 선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선택함 속에서 선택받은 마가가 잠시 조그만 것을 하나님 앞에 오병이어를 드렸던 어린아이처럼 내놓은 것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설립하셨고 당신의 놀라움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마가 집안에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30분의 예배, 잠시 커피타임 버렸던 시간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은 영광의 시간으로 받아주시고 그 영광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참석한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책임져 이끌어줄 것을 보았기에 기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겨드렸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움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있음이 역동스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걸어가는 지체가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길 원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